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하며,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곧 율법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에서 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까요? 자,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우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께서 계신 집입니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열왕기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서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곳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자신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자,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데, 이때 제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처럼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시몬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반석,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의 첫 번째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간혹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다고 너무 쉽게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그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은 평안히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을 크게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과 그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그 아들이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열왕기상 8장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열왕기상 8장 16절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17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8절 내 이름을 위하여, 19절 내 이름을 위하여, 2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 곧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3절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역대하 6장 33절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처럼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뜻합니다. 즉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막아내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혹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고 목회자 개개인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누구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무엇을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한 11조. 자,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는 우리가 도적질해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곧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와 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헌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이 합쳐진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온전한 11조, 즉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자,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때문에 절대 그 어떤 약속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울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12절에 우리의 이름을 열방 위에 존귀케 해 주겠다. 즉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과 밭의 과실을 번성케 하여 열방이 우리를 복되다며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집을 온전한 11조로 채워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교회에 드려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자는 교회에 마음이 있는 자,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등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양식을 채울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물질의 주인, 그 외에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요? 첫 번째,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